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먼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정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올해의 표가 바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과 언약을 지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에베소 3장 16절에 19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고 계세요. 기도 제목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에 나온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은 100% 응답받는 기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3장 16절 1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건 외우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외우지 못하면 기도할 때 못 알아. 속사람은 속사람인데 뭐로 강건하게 하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자녀를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겉사람은 병원 가 치료받으면 됩니다. 물론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도 있지요. 그러나 요즘 시대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상생활조차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정말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너무나도 건강해요. 근데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 자녀들이 정말 많습니다. 육체가 무너져서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뜻이기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란
바로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둘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생명과 능력 되신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의 속사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떠신 분이세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세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능력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그의 영적인 체험으로부터, 실제적인 경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괴롭게 할 요량으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1장 17절 말씀 볼까요?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근데 이런 상황이 사도 바울의 속사람을 낙심치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사도 바울의 속사람을 뚫고 들어가 사도 바울을 절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셨기 때문에 방패가 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어떤 이 세상의 오염, 악이 우리의 자녀들 그 속사람을 절망시키거나 낙심시키거나 근심과 불안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에 보면 22편 14절 그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양초같이 되어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22편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런 확신과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그 속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절망이, 어떤 악한 세력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가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사랑에 빠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소 3장 1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렇게 했어요. 누구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빠지면은요 정신을 잃게 돼요. 사랑에 빠지면 정신을 잃게 돼요. 제가 한번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미국에서는 이제 이동수단이 자가용밖에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또 지하철도 없어요. 버스를 타려면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고, 지하철 자체는 아예 없는 곳도 많고, 그래서 대부분 다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헐리우드 무비를 보면은 미국 사람이 말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그 교통수단 밖에는 미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 중고차라도 청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 사역하다 보면 재밌어요. 자매들은 운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자매들은 누가 데리러 가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데려가요. 그래서 보면 자그만치 남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 집까지 가려면 30km를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 집에서 교회까지 오려면 20km를 와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청년부 집회가 있었는데 30km를 갔다가 20km 옵니다. 그리고 다시 청년부 예배가 보통 순모임까지 끝나면 10시, 11시 끝나거든요. 그러면 20km 갔다가 자기 집 30km 갑니다. 그것을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상관없이 합니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지치지도 않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사랑에 빠지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컴퓨터 앞에서 그렇게 눈이 시뻘겋게 밤이 맞도록 두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에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게임에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와 사랑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복음과 사랑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교회와 사랑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의 그 정체성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잘 면밀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 티네이저들은요, 인스타그램, 별이죠, 별. 인스타그램에 빠져 있어요. 인스타에 빠져. 여기 어떤 분들은 인스타가 뭐야 대체? 10대 자녀들이 없다는 증거죠.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인스타 합니다. 인스타에 보면 친구들이 여행 갔다 온 것도 사진으로 올리고요, 자신이 먹었던 음식도 사진에 올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과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올립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거의 90%가 가짜라는 거? 우리가 왜 쇼윈도 부부 얘기하잖아요. 거의가 가짜예요. 근데 이 인스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인스타에 뿌리를 받고 있는 우리 티네이저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번은 몇 해 전에 비행기를 탔었는데 제 앞에 자매들 3명이, 그러니까 여자친구들끼리 어디 여행을 가나 봐요. 미국 여행이었죠. 제가 미국 들어가는 길에 보았으니까 서로 막 사진을 찍고 난리예요. 막.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보이니까, 위에서 찍으니까 45도 각도로 찍어야 얼짱 각도잖아요. 그래서 찍으니까 보여요. 사진을 제가 보니까 3명이 다 미인이, 그런 미인이 없어요. 탁탁 찍히는데, 우와, 사진에 찍힌 보니까 너무 미인이에요. 그거 다 인스타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 타고 미국 간다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미인인 거예요. 제가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는 게 그 3명을 아차 봤죠, 얼굴을. 핸드폰에 찍힌 사진하고 실제하고 다른 거예요. 180도 달라요. 180도. 그래서 너무 아니,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우리 작은 아이한테 물었어요. 야, 지수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이 다르더라? 그랬더니 그때 그 비밀을 알려주더라고요. 필터가 있대요. 그 필터를 사용하면 사진에서 성형이 가능하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인스타에 뿌리를 두면 나를 제외하고 모든 아이들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나만 불행한 거예요.
모든 집이 그럴싸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다 뿌리를 두느냐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뿌리를 두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다음 세대 청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に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육체로 자랑하지 인스타에 뿌리를 두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지, 이런 뜻이에요. 요즘 현대어로 번역한다면. 근데 6장 14절 말씀 볼까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부터 한번 가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아이들이 인스타에서 보여주는 그것에 자신의 자랑을 삼을지 몰라도 당당하게 그러나 할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그런 예수와 사랑에 빠지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주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요.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요셉의 마음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 대신 주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자녀들 되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자신의 터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자신의 터로 삼게 하옵소서.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만을 자신의 터로 삼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3장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터가 굳어지기를. 여러분, 땅과 터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땅과 터. 땅을 보면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지표면을 의미합니다. 땅은 어떤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 않아요. 이 터는 그런데 가치를 내포하는 표현입니다. 이 터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기억과 정서가 담긴 공간이라고 해요. 이 터를, 기억과 정서가 담긴 공간. 그래서 여러분, 궁터 이러지 않습니까? 궁터. 어떤 기억과 어떤 정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다스렸던 그 왕의 성품이나 왕의 업적, 그런 것들을 담겨 있는 그런 기억과 정서가 담긴 장소를 가리켜서 우리가 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집터가 좋다, 집터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장소에 대한 기억과 정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집터가 좋다, 집터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놀이땅이라고 합니까? 놀이터라고 합니까? 놀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일땅이라고 합니까? 일터라고 합니까? 일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억과 정서가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이 터는 우리의 기억과 정서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터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할 때 그 터는 누구에 대한 기억, 누구에 대한 정서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에 대한 기억, 주님과의 정서죠. 그러니까 주님과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만이 그 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때 수련회에 가서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터가 될 거니까. 이 터가 있으면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터가 있으면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유리하는 줄 아세요? 이 터
터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기억과 우리의 자녀들의 정서가 주님과 전혀 관련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수련회에서 강사들의 말씀을 들을 때, 밤을 지새우면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과 맺는 그 친밀한에서 오는 그 기억과 정서가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강의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흔들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기억이거든요. 기억.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이게 정서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에는 이 기억과 정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가졌던 이 기억과 정서가 담긴 공간, 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부 안에 이런 터가 견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났던 그 기억, 하나님과의 누렸던 그 친밀함의 정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룻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1장 16절 말씀 볼까요? 룻기 보면 노란색으로 할례 때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님의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가진 터를 맛본 거예요. 어머니가 가진 터, 그 하나님과의 그 기억, 정서를 나오미가 누린 것을 룻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나도 어머님처럼 그런 기억과 정서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압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또 볼까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시편 40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 자신을 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기억과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어요.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터가 있으면 돌아와요. 터가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터가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도 그 터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그 정서, 그 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한번 가사를 한번 볼까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하나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억과 정서가 있는 터가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터 대신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가사를 기도로 삼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후렴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가 여기에 담아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정말 눈물 어린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한다.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만 의지해라. 믿음으로 주님만을 고대해라. 머지않은 날 이 땅에 영광의 날이 이를 것이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